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 삶에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두 개의 초에 이제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례자가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신랑 신부에게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결혼식의 가장 핵심은 서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에게 먼저 묻습니다. 신랑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 신부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예 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멀뚱멀뚱 주례자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초조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신부지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초조하겠습니까? 신랑이겠지요. 여러분, 이 결혼이 성립이 될까요? 이게 결혼하고 있다고, 지금 결혼 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은 그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기는 치르고 있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선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례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복음 선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으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충분하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천국 가기 위한 보험 정도로 여기거나 내가 마치 티켓을 사두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확보해 두었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하며 살고 남을 속이며 살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아도 내 안에 전혀 죄책감도 없고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아놨으니, 티켓을 이미 사뒀으니 나는 천국 가니까 그 사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삶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응답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붙든 자의 삶.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천국만 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살아내게 하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살아내게 하지 못한 부활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복음서마다 나오는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들 복 받으라, 이거 아닙니다. 너희들 잘 될 거다, 이거 아닙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모든 복음서의 첫 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 삶에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회개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회개한다고 말할 때 아우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해야 할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왕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지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등을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단순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 하나 따먹은 절도 행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판단하며 살아가잖아요. 결정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하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누구냐고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반역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엄청난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 반역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나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치하며 살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이 흉년을 만날 때에 쥐엄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야 그는 아버지의 통치가 얼마나 풍요로운 통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발견하고 이 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이킨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먹으러 가겠다는 것 아니죠. 이 아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고 싶으니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통치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렸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의 참된 통치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삶의 고백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때부터 회개하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이 회개입니다. 가끔 우리는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 눈물이 나왔어요? 왜 눈물이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오늘 내 안에 왜 이 눈물이 나올까?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어요? 장자권을 샀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죠. 그러나 에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했다, 옛날 한문으로 쓰자면 방성대곡했다, 그런 말입니다. 34절뿐 아니라 38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방성대곡했다,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회개였을까? 히브리서는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축복 때문에 울었다.
내가 얻을 것 때문에, 내가 얻을 것 때문에 울었다고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회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일을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벌이나 망신이나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하는 후회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책은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켜 보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만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죄 지은 결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 슬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죄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것임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할 때 그 눈물이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통으로 인해 흘린 눈물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애통해하는 근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토사물처럼 역겹게 느껴질 때 비로소 정서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는 내 안의 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지역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토록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던 그 재산이 있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서 뭔가를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 백성으로부터 돈을 착취했던 그가 다 돌려주겠다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감정을 넘어서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바뀌어야.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내 가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버리고 돌아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든 게 특별히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성경책을 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환이 없이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돌아가죠. 너무 쉽게 돌아가요.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걸어가다가도 조금만 유혹이 오면, 이게 좀 피곤하면, 힘들면 바로 돌아갑니다. 끌려서 바로 돌아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 내가 건너온 다리, 이 죄로부터 건너온 다리를 파괴시켜버려서 돌아갈 다리가 없게, 돌아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내가 죄된 행동을 계속하다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셨는데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 행동을 다시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내 다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겨놓고, 여지를 남겨놓으면, 죄된 행위를 할 여지를, 길을 자꾸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오늘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이 주권을 넘겨드리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시간, 내 물질, 내 미래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존심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의 촛불이 우리를 비추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밝히 보고 누리며 기뻐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반주 좀 해주시죠. 여러분, 이 회개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오늘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 입술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내가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 고백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에 대하여 내가 아파하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자막 띄어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왕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주권을 이양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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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분명한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연약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통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다시 또 넘겨드리고 또 넘겨드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주권을 여전히 넘겨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을 들은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